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절로 알게 되니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방향과 길을 잡고자 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몸부림을 치게 만들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그런 몸부림이 참 아름다운 몸부림이에요. 그런 몸부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납니다. 참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듣기가 싫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은 참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러죠. 두 번째는 지적을 하지 말라. 그러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고 지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설교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면 아멘 나와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 죄인이니까 심판받아라. 너 죄인이니까 벌받아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나와서 네가 살 길을 찾아. 어떤 걸까요? 1번은 너 죄인이니까 벌받아. 2번은 너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구해일까요? 1번이 아니라 2번이겠죠. 우리가 죄인인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율법에게 가라.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줘요. 율법에도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 사랑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대조를 성경을 보면 이룹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가 뭘까? 미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랑의 반대를 제가 정의 내린 거예요. 저는 욕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욕심이다. 사랑의 반대는 욕심. 사랑은 자기 희생을 하게 하죠. 스스로 희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우리는 이걸 희생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겠죠.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귀엽게 여겨주시죠. 희생.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중에 비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를 제단에 이렇게 드릴 때 날개를 널찍하게 피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송아지를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그럴 때는 번제단 위에 제물이 아주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넓게 이렇게 날개를 피라고 그래. 크게 보이게 하라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큰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네. 그 제단에 비둘기가 이렇게 있어. 날개를 쭉 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는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칭이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여겨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하게 하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무렵에 내가 12영이나 되는 내가 천사를 내가 불러서 내가 살 수 있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들을 보면 주님은 충분히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오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3번 순한 예고를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스스로 가신 거예요. 모르셔서 가신 것도 아니고 무능력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사랑이란 스스로 희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가 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요에 의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참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죠. 세상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근데 사랑하면 이렇게 손해 봐주죠. 이해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욕심은 무엇일까? 욕심은요, 스스로 자신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욕심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되죠. 그게 욕심이에요. 뭐를 강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스스로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거고 욕심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구나. 십계명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인데 그거는 뭐냐?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마. 감사해, 자족해, 만족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일까? 죄의 본질은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우리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의 1장은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당시에 로마에 살던, 로마 세계권에 살던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이방인의 죄는 무엇일까?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죄일까요? 우리가 살인하고,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간음하고, 이런 게 가장 큰 죄일까요? 아니면 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을까요? 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구속받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구속받기 싫어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결되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하나님 두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잠언 말씀에 3장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어떤 삶이 아름답다고요? 정말 겸손한 삶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름다운지. 나 잘났어요? 나 잘해요?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지?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훨씬 아름답습니까?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실수하게 되죠.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계속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잠언 3장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죄,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로마서 1장을 보니까 그게 죄의 뿌리예요. 뿌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을까? 욕심 때문이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 날씨도 30도가 넘었어요. 아침 기온이. 그런데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약간 시원하다 느꼈어요? 그런데 온도가 몇 도인 줄 알아요? 온도계를 봤더니 30도가 넘었어요. 30도가 넘었는데 시원하다고 느껴요. 왜 그래요? 35도, 36도, 37도에 살다 보니까 30도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아침에 30도가 넘었는데 시원함을 느끼네. 옛날 같았으면 30도다. 왜 이렇게 더워? 그랬을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지구 온난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세상이 전쟁할 때예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힘을 다 모아야 될 텐데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일 다 할 수 있어요. 살인, 불의, 추악, 배교, 배역함, 모든 것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 한번 보세요. 야, 양심도 없냐? 저런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두렵지도 않는가?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짓고도 가슴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막 오라들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그냥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끼고 양심의 와인 맞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으니 그 삶 자체가 다 어떤 삶이냐? 그 삶 자체가 정말 악한 삶, 자신의 욕심을 실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어요? 막 다른 잘못하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죄 짓고 있다, 저 사람 잘못하고 있다, 저 사람 범죄하고 있다, 그런 생각할 때 없어요?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도 죄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죄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죄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죄는 바로 이거예요. 판단하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로마서는요, 이 로마서 기록 형식 디아트라베라고 하는 형식.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이렇게 로마서 1장에 고발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들을까요? 그래, 맞아. 이방인은 죄인이야.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방인은 다 악해.
이방인은 다 우상숭배, 이방인은 불의를 행해. 그러니까 심판받는 게 마땅해.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판단했다라는 것이에요. 판단했어요. 판단.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말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판단이란 뭐냐면요, 헬라어 단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면요, 판사가 재판할 때, 선고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몇 년에 처한다, 선고 딱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판단 때문에, 그 크리노 때문에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유대인들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았어요. 무엇이 죄? 이방인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손가락 2개는 저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손가락 3개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고.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나를 판단한다라는 것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너 똑똑하지? 너 현명하지? 너 잘 알지? 뭐가 죄인지 알지?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갖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는 건 좋은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야. 그것으로 너희가 용서받는 건 아니야. 그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뒤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알고 죄를 범했다,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으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뭘 이렇게 써가지고 눈이 흐리흐리해가 잘 안 보이네요. 읽어볼까요? 아나포로노게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죄가 없다고 변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내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다고 변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왜?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도로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참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관대한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예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보고 계셔요. 누가 죄인인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일까?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게 와. 자꾸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세요. 문제가 뭐예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 고집.
이 고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돌처럼 단단히 굳어진 마음이에요. 돌처럼 단단히 굳어진 마음.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기회를 자꾸 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부르세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내 마음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부르세요. 망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망하는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해. 옛날에 어떤 연예인 학력을 위조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진실을 알려달라고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진실을 얘기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우리나라 경찰이 그 샌프란시스코에도 가고 뭐 그래가지고 진실이 밝혀졌어. 진실이 밝혀졌는데 끝까지 그거를 안 믿고 고집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사과 안 하고 고집 부리다가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이 있어. 남이 무슨 대학 나왔으면 어떻고 나왔으면 어떻고 안 나왔으면 어떻고 왜 그거에 말을 섞어가지고 나왔네 안 나왔네 막 해가지고 왜 그 형사처벌을 받냐고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요. 고집이 뭐예요? 돌같이 단단히 굳어진 마음.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한두 번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저런 모양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 하나님이 계속 말씀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요. 누구 문제냐?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이 고집이 너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참 겸손하면서 수용성이 있고 이런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부를까요? 내게 돌아오라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 회개치 아니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는 것이지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그날 진노의 날 진노를 쌓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치 않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우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해요. 그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도 근심해. 우리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의 마음에 환난과 공고가 있어.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장 귀한 축복,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땅에 내려왔더니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어요.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정말 알고 만났던 사람이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죄 사이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는 그 자백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미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의 환난과 곤고, 영적 침체 겪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시며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유, 꺾였으니까 그냥 아예 부러져라. 그러지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심지가 그냥 이렇게 불꽃이 꺼질 듯 말 듯 그러니까 저런 거는 뭐 그냥 꺼져버려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극히 약한 자 하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다르죠. 세상의 관점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전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손잡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게 여겨주세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셔요. 그걸 아셔서 그것을 아시는 성품을 이렇게 내보이는 게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고집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잘못된 건 내 욕심이요. 잘 되는 건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던 하나님 마음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렇게 하는 돌이키는 그 순간에 벌써 마음에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 마음이 평안해지죠. 평안해져. 기쁨이 임하죠. 참고 생하는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냥 정죄하고 지옥 보내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려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나와야지.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치 않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내가 속히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